할렐루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오늘 또 담대히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5월 20일 목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는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일 후에 시내산 위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옷을 빨고 부정한 일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자 모세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진 밖으로 나왔습니다. 17절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이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내려오자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방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형식이 본질을 희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본질을 잘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이 보는 중에 모세만을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산 위로 부르셨을까요? 어제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 모세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환경이 내 고백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3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말씀, 넘지 말아야 할 자리, 품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사람의 훈계나 가르침이나 노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인간의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배어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는 언제나 기도할 때 생깁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